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응원가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는 꼭 학교마다 응원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학교와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응원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원입니다. 응원이 무엇입니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잘한다.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그게 응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응원을 받으면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아감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숨은 잠자력과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예쁜 메모지를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 만나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제가 신정교회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신정교회 교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방송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100% 믿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목회할 맛이 났습니다. 야, 이 맛에 목회를 하는구나. 저는 그 예쁜 메모지를 지갑에 늘 넣고 다녔습니다. 지갑의 돈보다도 그 예쁜 메모지가 저에겐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그 메모지를 꺼내보면서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더 멋진 내용은 빨간색 하트를 그려놓고 목사님은 꼭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젖은 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눈물을 머금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떠났습니다.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가사 같죠? 예, 유행가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비록 그 모 집사님은 떠났지만 이런 응원의 메시지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게 써준 아무개 집사님의 메시지. 한 고등학생 아들 녀석 하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 애들이 나를 다 싫어해요. 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이 아빠가 등 뒤에 가서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아빠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이 아빠만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들아, 힘내라. 뒤에서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흐느끼며 끌어안고 있던 아빠에게 이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다시 학교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당당히 맞설 거예요. 난 아빠의 응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 중의 복은 응원자가 있는 복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응원자만 있어도 인생의 행진을 하는 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럿이 아닙니다. 진정한 한 사람의 응원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진정한 응원자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는 생명 걸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응원자가 있다. 그런데 그 응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구름대와 같다. 그러니 그들의 응원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해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반드시 승리해라. 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 그것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고, 믿음으로 핍박을 이겼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에 행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증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구름대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응원하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바울 뒤에는 항상 약봉지 들고 따라다니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 뒤에는 항상 과자봉지 들고 다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항상 요나단 같은 응원군이 따라다녔습니다. 모세 옆에는 항상 아론과 훌이 응원군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나를 위해 박수 쳐주고 나를 위해 응원가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응원군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멋지게 살아온 겁니다. 함께 교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옆에서 집사님 힘내, 조금만 더 함께 힘내보자, 나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 조금 힘내자,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를 응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증인들의 응원가가 남달라요. 감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응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옆에서 박수만 쳐주는 응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 때 뒤에서 아무리 대한민국 한다고 되나요? 물론 분위기에 물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옆에서 너 아무래도 그 화살이 오른쪽으로 기운 것 같아 좌측으로 15도만 옮겨봐. 이 전문적인 응원을 하는 사람. 나도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여서 실패했거든. 나도 간 길이니 너도 갈 수 있어. 격려하는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피해가지 않았다. 담대히 맞짱 떠서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짱 떠서 이겨라. 내가 코치하겠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응원가, 버리라고 합니다. 뭘 버리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랍니다. 100m, 10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겉에는 무거운 코트 입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구두 신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거창스러운 것 다 벗고 가볍게 달려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화 신고 가벼운 체육복 입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게 뭐가 있죠? 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란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우리 예수 주께 맡기세. 또 하나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을까요? 본성 속에 들어있는 죄를 말합니다. 편안함, 쾌락입니다. 사람들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려고 그 난리를 떠는지요? 이 말은 몸 사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몸 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내 몸 조금이라도 편해보려고 희생하지 않잖아요? 쾌락이면 얼마나 쾌락이려고 그 난리를 피면서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오늘 뭐 획기적인 건수 없을까? 그게 세상의 유혹인 걸 왜 몰라요? 세상의 쾌락들 다 즐겨봤잖아요. 나중에 아픔만 남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응원가는 인내하라. 선수가 구비할 큰 덕목이 인내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힘내. 혹시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어차피 우리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보고 일하면 지칩니다. 목사님 보고 일하면 지칩니다. 장로님 보고 일하면 지칩니다. 성경은 인내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금방 무슨 문제 있다고 난리 피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면 욥입니다. 욥과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욥과 같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가족 여러분, 인내가 잘 안 되거든 아예 이번 기회에 이름을 개명하는 건 어떨까요? 인내로. 김인내, 박인내. 그러나 노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구시성을 가진 분은 참으세요.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리네요. 노인내, 노린내, 구인내, 구린내. 아무튼 인내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원가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응원과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으켜줍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참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쁜 입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은 말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가족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가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응원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응원하십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응원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지체들을 통해서 응원한답니다. 내게 주신 지체는 누구예요?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응원합니다. 영국 심리치료사 마레사 피어가 쓴 나는 오늘도 응원한다 라는 책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응원하며 살아야 평생을 살아갈 자신감이 생긴다.
나부터 격려하고 나 자신을 응원하자고요.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응원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요? 내가 내 가정, 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내 가정, 내 교회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응원합니다. 나영은 힘내라. 너는 하늘과 땅의 응원자를 가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신다. 길을 비껴라. 당당하게 힘있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인생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십시오. 물론 내가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응원한 자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도 보통 기쁨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꼭 주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장미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장미꽃을 뒤에서 감싸고 있는 수많은 안개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연못에 떠있는 한 마리의 백조가 아름다운 것은 물속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두 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응원가를 불러주십시오.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면 구역은 씹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응원하십시오. 사람은 씹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겁니다. 껌은 씹어야지만 사람은 응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응원자를 가진 우리들이 그 응원가에 힘입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가 응원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 나를 일으킨 한마디. 신해철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집에 가면 삼촌들이 재수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집에 오면 저희 증조모께서 삼촌들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 뭐 한다고? 딱 그러면 사람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아프지만 말 그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해내야지. 이런 얘기들 물론 힘을 줄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본인이 알아서 고민하고 자기 괴롭히고 다 하고 있는 마당에 더 필요한 얘기는 아프지만 마라 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긴장을 탁 풀어지게 해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정신이 들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는 니 뭐 한다고